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요 또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고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냥개처럼 자기를 쫓아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한다, 굉장히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놓고 길 잃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천국의 사냥개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마지막 절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번역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고 붙어다니며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의 끈질기고 목적이 분명하고 자애롭지만 이 무자비한 추적이 어떤 것인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천국의 사냥개, 이 표현은 사실 영국의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동명의 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런 표현인데, 이 프랜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원래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는 것에도 실패하고 군인이 되는 것에도 실패하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마약이 불법이 아니었을 때였는데 마약이 중독이 되어서 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 기독교인 부부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 쓰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를 천국의 사냥개처럼 쫓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 마음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사람의 시에 나와 있는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쫓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4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담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셨던 대화 가운데 가장 긴 대화가 4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4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천국의 사냥개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쫓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의 사냥개처럼 불경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끈질기고 목적이 분명하고 자애롭지만 무자비하게 집요하게 쫓아오시고 추적하시는 그 열정을, 사랑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끈질기고 무자비한 추적자가 되시느냐? 우린 요한복음 3장에서 늦은 밤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그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다가 일어나서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예수님 앞에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사냥개가 되셔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무자비하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추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기 시작하죠. 그 사실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대립각과 경쟁각을 세우는 대신 그분은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소명을 붙들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이제 그것을 거북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논들을 시작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으니까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사냥개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쫓아오시는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데서 드러나요.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쉬운 성경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번역하는 데 좀 약해요. 그래서 개역개정판을 저희가 통해서 읽어보겠는데, 개역개정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마음의 의지가 드러나죠. 내가 이 유대 지역은 남쪽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고 그 중간엔 사마리아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겨야 할 텐데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추적은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인이 하나 있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을 섞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생명을 전하게 되었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 경로까지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여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옮기려면 직선 거리는 당연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직선 거리를 선택해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요단강의 동편까지 가서 그 동편을 따라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우회 경로를 선택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뚫고 지나가야 되겠다, 거쳐서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전한 기쁜 소식은 전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예수님과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왜 혼자이신지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홀로 우물가에서 여인들 만나게 되셨던가? 배경이 제자들이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지쳐서 앉아 계시는데 여인이 한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남자들이 우르르 모여 있다. 이 여인이 쉽게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다가가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전지하심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여인이 홀로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본인도 홀로 남으셨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무더운 시간을 걸어서 사마리아 우물까지 도착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만나는 시간이 오후 12시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낮 시간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물을 깃는 시간은 오후 시간이 아니에요. 오전 일찍 이른 아침 시간이든지 해가 떨어지는 저녁 시간에 물을 길어서 선선한 날씨에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때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는 수가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쫓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여인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전해주기 원하시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넘으셔야 되는 편견과 장벽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편견을 깨시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세요. 왜냐하면 이 편견과 장벽은 여인은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편견과 장벽들이 있었거든요. 인종적인 편견과 장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차별했냐면 짐승처럼 여겼어요. 부정하다고 여겼다. 불결하다고 여겼어요. 왜 그랬느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은 식민지를 어떻게 통치했냐면 피를 섞는 혼혈 정책으로 그 사람들의 정복지의 그 정체성을 말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니까 남자들을 다 강제로 집단 이주를 시키고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집단 이주를 시켜서 여인들과 통혼하게 하면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수백 년이 흐르게 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순수 유다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혼혈 민족이 살고 있는, 이방인도 아닌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도 아닌 것이 아주 애매한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부정한 족속으로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의 아이가 젖이 필요하면 이방인들의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것은 허용이 됐지만 사마리아인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금할 정도였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여겼는데 그들은 사마리아의 우물물들은 돼지보다 더럽고 사마리아의 땅에서 사람이 먹는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 고기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가르칠 만큼 인종적인 편견이 너무 심했던 거죠. 종교적인 편견도 있었어요. 그들의 종교는 혼합 종교다, 이방 사람들과의 혼합 종교다라고 하는 편견도 있었고, 당연히 정치적인 편견도 존재했어요. 갈등이 깊어요. 500년 정도 역사가 있는 이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30년 전에 그리스가 사마리아에다가 유대 지역을 정복하는 전진 기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공격을 해서 사마리아 성전을 막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전에 사람이 죽은 뼈를 갖다 뿌리면서 이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유월절을 세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1세기 중반에는 유대 땅에 유월 갈등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리아 로마 총독에 가서 유대 사람들을 엄벌에 쳐야 됩니다라고 항의를 할 만큼 이 정치적인 텐션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은 굉장히 극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화적인 편견도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과 왜 대화하기가 힘드냐?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장벽과 편견이 있는 거예요. 첫째, 유대 남자는 함부로 다른 여자에게 말 걸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불가능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데 문화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의 범절에 맞는 행동이냐?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한 6m 거리를 두고 떨어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인이 물을 깃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랍비시잖아요. 랍비들은 밖에서 아내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금기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여성들과의 대화였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이 만약에 자기의 아내가 바깥에서 어떤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그것은 그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이, 랍비였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모르는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도덕적인 장벽이에요. 문화적인 장벽이에요. 또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도덕적인 장벽도 있었죠. 이 여인은 정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자예요. 사연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대부분 요한복음 4장을 해석을 하면서 이 여인을 정숙하지 못한 부도덕하고 남성 폭력이 굉장히 심한 여자로 보기도 하고, 그 사정의 이 정황을 우리가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남편이 아닌 누구와 또 살고 있는 것일까?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도덕적인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무너뜨리기 가장 힘든 장벽과 편견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정서적인
편견과 장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거친 삶을 살았는데 그 때문에 자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정서적인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왜 남편이 다섯이었을까? 사별을 한 것일까? 이혼을 당한 것일까? 알 수 없어요. 이혼을 했다면 아이를 못 낳아서 이혼을 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남편들이 변심을 해서 이 여자를 버린 것인가? 근데 그렇게 못 믿을 남자들을 많이 만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지금은 또 결혼도 해주지 않는 또 다른 남자를 의지해서 동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상황 속에 여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인의 어떠함을 현대적인 눈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정말로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여인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남자의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자들은 이혼을 당하면 당시의 모든 경제권이 남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 여인들은 사회의 극적인 약자로, 극빈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남자들이 너무 함부로 여인들과 이혼을 하고 여인들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이혼장이 발견이 되었는데 주후 6년 8월 1일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낙산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에게 주었던 이혼장이에요.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마사다에 사는 낙산의 아들 요셉은 내 마음대로 오늘 요나단의 딸이며 그동안 아내였던 미라임을 소박하고 이혼한다. 이제부터 당신은 마음대로 가서 당신이 바라는 유대인 가운데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되어도 무방하다. 나는 지참금을 돌려준다. 남편 사인하고 증인 사인하고 주면 이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그 표현이 뭐예요? 내 맘대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혼하는 거예요? 남자 맘대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은 그냥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의 친권을 아빠가 가지고 가니까 여인은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인생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혼을 한 여자가 다시 재혼하는 것이 가능하긴 했지만 2번 이상 결혼하는 것을 금기시화했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5번을 결혼했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는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죠.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시간은 뜨거운 오후 12시. 왜 남들이 우물을 기르나 나오는 시원한 아침 시간, 시원한 저녁 시간을 선택하지 않고 남들이 바깥에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여인이 정서적인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이 여인을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는 작은 마을일 텐데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여인을 5번의 결혼을 하고 남편이 아닌 여인과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된 다음에 그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거든요. 나의 과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당신들도 와서 이 분을 꼭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철저하게 왕따시키고 있었다면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따라 나올까요? 안 따라 나올까요? 안 따라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자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 뜨거운 시간에 홀로 우물가를 찾은 이유는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정서적인
감옥에 꽁꽁 자기를 가두어 놓고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고 누구와도 섞이기 원하지 않는 그런 차디찬 인생이 되어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하는 몹시 방탕하고 정숙하지 않은 여인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앵글로 이 여인을 보면 참으로 기구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소설 중에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결혼식 날 전에 신랑에게 버림을 받은 여인이 너무 분노와 원한과 상처로 가득해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 평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미스 해비섬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빛이 누렇게 바란 이 올드 웨딩 드레스를 입고 늙어가면서 남자를 향한 분노와 남자를 복수하고 싶다고 하는 원한과 이런 거를 똘똘 뭉쳐있는 막 산바람이 쌩쌩 부는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미스 해비섬이나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정말 어느 누구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얼어붙은 심장을 가진 이런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물을 한 잔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의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9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당신은 유대인 남자, 나는 사마리아인 여자, 왜 말 걸어? 이런 분위기. 이거 돼서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여인의 이렇게 쌀쌀맞은 태도가 예수님을 이 여인이 처음 만나서 보았을 때 그동안 그녀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남자들 중에 하나로 보았을 것이다. 왜? 말을 걸면 안 되는 사람이 말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 답변은 너무 차디차고 냉담한 답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갇혀있는 이 바로 정서적인 감옥,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 놓았던 차디찬 편견과 장벽이야말로 가장 깨기 힘들고 넘기 힘든 거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스스로 이 편견을 깰 수 없는 거예요.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는, 스스로 이 감옥에서 자신을 풀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편견을 깨시는 거고, 그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거고, 이 여인을 그 감옥에서 꺼집어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편견과 장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을게요. 자막으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심으로써 이 여인을 향한 집요하고 끈질긴 추적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갇혀있던 차디찬 정서적인 감옥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꺼집어 내주시느냐, 여인의 도움이 필요한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면서 그 편견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에겐 내가 필요해, 당신한테는 내 메시지가 필요해 라고 하는 주도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세요? 정반대 대화 방법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나는 매우 지쳤습니다. 나는 너무 지쳐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대화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털썩 주저앉았다는 표현이에요. 너무 지치셨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뜨거운 날씨를 뚫고 막 강행군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지쳐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물 입구가 있으면 그 물을,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돌을 그 위에다 얹어놓고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놓고 그 밑에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기른 거거든요. 그 두레박은 가죽으로 만든,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던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는 두레박이
두레박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길어서 이제 물을 얻어 마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인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이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스리랑카의 신학자였던 데니얼 나이스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이런 인사이트를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참된 종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섬기러 오신 사람들의 처분에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힘 있는 자리에 앉아 섬기는 것은 참된 섬김이 아니라 자선입니다. 두 사람 혹은 두 집단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게 하여 둘 다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인사이트죠.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의 도움을 요청하느냐? 이제 여인을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왜 여인의 섬김을 먼저 받기를 청하시느냐? 이제 이 여인을 섬기셔야 되거든요.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먼저 이렇게 이 여인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여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이게 복음이죠.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추적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율법의 눈으로 보면 사마리아 땅도 부정하고 이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랍비니까 이런 여인과 대화한다는 것,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이런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한 두레막으로 기르는 사마리아의 부정한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부정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추적을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은총 때문이에요. 이 여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여인을 만나면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이 여인을 만나면 이 여인은 정결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순간 이 여인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 여인의 죄는 구원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 여인의 낙심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둠은 빛으로 변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 있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 여인을 추적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인이 스스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추적하시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먼저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또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친히 이 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목마름을 보시는 거죠. 이 여인 안에 깊은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이 여인은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나요? 남편이죠. 남편이에요. 남자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저 남자에서 또 다른 남자로 계속 바꿨지만 여전히 여인의 목마름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칼날이에요. 어떻게 이런 여인과 나를 비교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족을 주지 못할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서 여전히 그 목마름이 있어서 괴로워하고 또 다른 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봐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우물에서 만족을 구합니까? 돈이 풍요로우면 만족이 주어질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풍요로움은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풍요로운 것에 만족이 있나요? 여러분, 돈에는 자아 만족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긴다고 절대로 만족이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혹시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세계 1위를 했던 독일 출신의 프로 테니스 선수였는데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하고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예요. 그가 자기가 최고의 피크를 달리고 있던 운동선수 시절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나 우승했고 그중 한 번은 최연소 선수로 우승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물이라면 필요할 만큼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배우나 팝스타에게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항상 매우 불행했습니다. 나도 내면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보리스 베커라고 세계적인 선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선수, 다른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 사람은 나는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우물에서 만족을 구합니다. 쾌락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포스가 됐죠. 가장 파워풀한 마케팅 툴은 섹스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쾌락에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쾌락을 누리면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자극적인 쾌락을 원하는 마중물이 되어버려요. 신성한 울타리가 무너진 쾌락은 결국 인간을 파괴하고 더욱 피폐하게 만들며 심각한 중독 환자들을 만들어낼 뿐이죠. 사람들은 관계의 우물에서 만족을 구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동료가 중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가 사람들에게 또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기쁨의 원인도 되지만 스트레스의 원인도 제공하고 실망과 상처의 원인이 바로 사람이에요. 우울증의 대부분 이유가 바로 사람 때문에 임해온다고 얘기를 해요. 또 사람들은 자아 성취의 우물에서 만족을 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승진하고 재력과 사회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도대체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만족을 할까? 사랑받고 존중을 받으면 만족할까?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어떤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 내가 할 수 있는 무엇,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것, 내가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어딘가에 도착을 하면 거기에는 진짜 만족이 있을까? 사람들은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거기에 만족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은 너 땀 흘리고 노력하면 너와의 땀과 노력은 너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절대로 너의 노력과 땀은 너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젊은이의 외침이에요.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외고 가고 좋은 대학 가고 큰 인류 기업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인턴 과정을 하다가 정직원이 되는 그 직전 단계에서 이제 떨어져서 채용해서 탈락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흔히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잘 나가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고 올게요. 이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게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걸려서 중간에서 방송이 안 된다고 그래서 소리만 나간다고 해요.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나빌레라라고 하는 드라마의 5회차에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넌 도대체 어떻게... 하반기 공채 리스트야. 전부 지원해. 올해 넘기면 안 되는 거 알지?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 야, 시문호! 못하겠어. 아니? 안 해. 뭐? 안 한다고. 안 해? 뭘 잘했다고 안 해? 너 이제 시작이야. 끝이 있기는 해? 뭐라고? 중학교 갈 때도, 외고 갈 때도, 대학 갈 때도 아빠는 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 너 이제 시작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나한테 그랬잖아. 근데 왜 끝이 없어? 너 그걸 몰라서 물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이러는 거잖아. 경쟁에서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니 왜 그깟 인턴을 그걸 한 번에 통과를 못해? 너 그것밖에 안 돼? 나 그거밖에 안 돼. 몰랐어?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뭐 이 자식아? 은호야. 아빠가 나에 대해서 대체 뭘 알아? 아빠는 내가 왜 김밥 싫어하는지 알아? 엄마 알아? 봐. 모르잖아. 나 5살 때 강남으로 이사 와서 다닐 수 있는 학원은 다 다녔어. 그건 알지. 근데 학원 뺑뺑이 도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건 모를걸? 나 맨날 엄마 차 안에서 김밥 먹었어. 고3 때까지 계속. 그래서 나 김밥 안 먹는 거야. 너무 지긋지긋해서. 내가 얼마나 숨 막혔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아냐고. 야,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굴어? 다들 그러고 살아. 제발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괜찮냐고 말해줄 순 없어?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지기 싫어서, 아빠만큼은 살고 싶어서 내가 무슨 바보 같은 짓까지 했는지 아빠 알아? 근데도 떨어졌어. 이게 내 끝이야. 뭐 끝? 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대체 뭘 할 건데? 아빠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해? 뭐? 오늘 누가 나한테 물었는데 대답 못했어. 나 그거부터 찾을 거야. 저 젊은이의 외침, 끝이 있기는 한 거야? 우리에게 작은 울림으로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요?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인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 청년이 취직이 됐다면, 정직원이 되었다면 거기에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만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런데 애타게 마시고 또 마십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만족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마셔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닌가 보네? 이 아내가 아닌가 봐? 이 남편이 아닌가 봐? 그래서 바꿔도 봅니다. 이 자동차가 아니었네? 다른 자동차야. 이 집이 아닌가 봐. 이 지역이 아니었나 봐.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가지면 그때야 만족할 수 있겠지. 이 직장이 아닌가 봐. 이 친구들이 아니었나 봐. 이 교회가 아닌 건가 봐.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요. 만일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경험도 만족시켜줄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일 것입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남편이 잘못돼서, 아내가 잘못돼서, 자녀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직장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남편이 5이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그놈인가 보네가 그것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웬 참 만족이 없는 것인가?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내가 직장을 잘못 선택했나? 내가 진로를 잘못 선택했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만족이 없다면 그 사실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만족은 오직 한 분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 한 분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10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생수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결국 같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말인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생명수의 샘이다 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수의 샘이 되시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말씀 또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물 되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자, 예수님께서 왜 천국의 사냥개처럼 이렇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차디찬 바람이 불고 있는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고 쫓아오고 계시느냐?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 가서 만족을 구하고 있어요. 그게 불쌍하신 거죠. 그거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쫓아오시고 가만두시지 않느냐? 왜냐하면 엉뚱한 데 가서 물을 마시면서 만족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만족이 없습니다. 나를 갖지 않으면,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나를 마시지 않으면, 나로 채워지지 않으면 당신에게 만족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인 집회를 하면서 특별 부흥회 하면서 기도 아우리치 했잖아요. 저는 그날 비가 엄청 왔는데 양화진하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기도 아우리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는데 우산을 들고 가니까 그게 아주 절묘하게 지성소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더군요. 딱 우산을 피고 있으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묘비와 나 그리고 하나님만 그 우산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건요,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찾아서 어린 아들들, 딸들을 이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보면서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다 조선에게, 코리아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요절한 선교사님의 묘비 앞에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게 요절한 선교사가 실패자입니까? 그들은 선교사에게 실패한 분입니까? 1년도 못 채우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조선 땅에 묻었던 선교사님들, 열심히 사역했지만 열매가 풍성하지 못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들은 인생의 실패자인 겁니까? 그들은 이 조선 땅을 살면서 가슴을 치고 원통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라고 하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결코 그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은 자식들을 풍토병에 잃고 자기 자신도 건강을 잃어가고 사랑하는 아내가 순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마시면,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사냥개처럼 오늘도 우리를 쫓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만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붙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